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도 친척들도 만나게 되죠. 반갑고 그것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어느덧 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가족, 친척과도 가끔 충돌하고 다투게 되는 일까지 생깁니다. 특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다 전달하지 못한 이가 있어서 신앙의 갈등도 생기죠.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으로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자책도 하게 되고 힘 빠지기도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 명절도 보내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모든 만남, 사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하지 않는, 문제 사건이 있다고 힘 빠지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 소중하고 의미 있는 모든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또 있던 곳에서 옮겨 거랄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 거랄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가나안 지역 안에 속한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가나안보다 더 아래쪽인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블레셋에 속한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학계에서 좀 더 연구해서 밝혀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거죠. 이젠 좀 영적 성장을 했고, 이젠 응답도 좀 받고 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랄 간 거랄까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옮겨야 할 만큼, 그리고 이 시기를 보면 창세기 18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8장 10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중요한 언약까지 받은 때입니다. 그동안은 너희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 받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뜬구름 같은 얘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년 이맘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죠? 내년 이맘때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때에 지금처럼 포장이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철희 사모님 잘 알 겁니다. 제가 이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청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제 어릴 때부터 해서. 이사가 보통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낫죠. 그죠? 포장이사도 시킬 수 있고, 외국 같은 데는 그렇지도 않다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이사를 하더라도, 아무리 멀리 가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사실 그게 쉽습니까? 짐 싸고 옮기고 또 다시 정리하고.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그날까지 지금처럼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 주신다 했는데, 그러면 배부른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임신해야 되고 그거 잘 보고 또 유지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이사를 합니까? 그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게 있을 수 없었으면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하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그랄 땅으로 오니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우리 내용 다 읽진 않았지만 읽은 내용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잉태해서 곧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를 이방인에게 빼앗기다니요.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죠? 이쪽 이사 안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왜 그 힘든 이사를 와서 이런 경우까지 겪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흔들림이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죠? 이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므로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내용이 11절이라니까요. 11절.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아내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믿으면 나 함부로 할 수 없을 건데 그런데 너희들한테 그게 안 통하니까 또 우리 마누라가 예쁘니까 괜찮으니까 너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죽일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거리릴 게 뭐 있냐.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 마누라가 못생기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맞는 말입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약한 분이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럴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물 아닐 수 없다니까요. 그죠? 창조자는 그럴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또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저 어느 지역의 원시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를 뿐이지 하나님 지금은 안 믿을 뿐이지 아무리 지금 당장은 사탄의 또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뚫고 꺾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이런 말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은 그러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죠. 그죠? 이스라엘 주변에 그 많은 나라 민족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아람 나라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선교지인데 선교할 수 있는 문인데 너희가 상태가 안 되니 너희가 준비가 안 됐으니 그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 올해의 표처럼 그 표를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뭐가 문제되냐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사실은 그럴 땅이든 또 어느 땅이든 문제 안 될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믿겨지니까 아이고 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 아내가 예뻐서 못생겨만 돼도 문제 없을 건데 그죠? 아내가 뭐 예쁘고 못생기고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13절을 보면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해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13절 보면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어디를 가든지 나를 오빠라고 얘기해라. 오빠.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아직 그날 오기 전입니다. 그죠?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죠? 그날 땅이든 애국 땅이든 야, 우리 한번 당해봤지 않냐 애국에서. 그래서 어느 곳이든 당신이 예뻐서 미리 내가 얘기할게. 혹시 또 이사하게 되면 어디 가게 되면 무조건 처음에는 상태 모르니까 상황 모르니까 여건을 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오빠라고 해라. 그것부터 신신당부시켰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빠라는 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실제 이복 오빠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남편이고 아내이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두었던 겁니다. 남편이라고 우리의 진짜 관계를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혹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자 인본주의를 쏜 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사라가 베푸는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사라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런 은혜 없으면 사라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만큼 찌질한 아브라함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하지 않으면 아직도 불신앙이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일대지의 제목처럼 나약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하루 이틀이 아닌데 지금 이 말이 이 내용들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한 말이 아닙니다. 하란에 있을 때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가나안에 처음 정착해서 아직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이가 지금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99세 때라니까요. 99세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그동안 보면 좀 은혜도 받고 정신도 좀 차린 줄 알았던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기만 하겠습니까? 아이고 찌질한 아브라함 그렇습니까?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이제 영적 상태 보고 그렇게 말씀 나누었지만 오늘 잠시 또 이렇게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영적 상태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했다니까요. 왜 그 생각을 했냐? 우리 장로님 지금 어쨌든 음식물 제대로 섭취가 잘 안 되어서 그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우리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기도와 식도가 있는데 기도로 갈 거면 기도로 가고 식도로 갈 거면 식도로 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겪잖아요.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와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뭘 급하게 먹었든지 뭐 조절이 제대로 좀 안 됐든지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 음식물이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면 팩 끓이고 난리 납니다. 그죠? 당장 숨 막히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별일 없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사실 장로님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조직이 약해서 잘 안 되어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죠? 제가 그래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뭐 김석희 사무도 가끔 그 얘기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사실 내가 조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식도로 가야 돼, 이건 기도로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당연히 뇌와 또 각종 신경과 근육이 움직여서 그렇게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 잘 조절하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장로님 보니까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그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사실은 병들고 또 나약해지고 힘 빠지면 그거 하나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영적 상태뿐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상태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모든 게 그래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먹고 자고 당연한 것처럼 움직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리 지가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 하고 잘생기고 예쁘다 한들 아브라함만 뭐라 할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싶습니다. 가나안에 온 지도 이제 25년이 다 되었는데 조금 있으면 그토록 원하던 대를 이을 아들도 태어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를 받았고 그럼에도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서 아내도 빼앗기지 않도록 더불어 많은 재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렇게 돌아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또 롯과 헤어지면서 가병 318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가병과 더불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전쟁에서 많은 왕들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다니까요. 야, 이제는 바뀌었구나. 아브라함 대단해졌구나 싶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꾸게 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죠? 열방의 아비로 평생의 기도 제목 삼기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씩 돌아보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습니까? 은혜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할례까지 말씀 주셔서 아예 몸에 복음의 소중함을 확인시키는 시간도 갖게 하셨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비밀된 일까지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비밀을 받은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한 개인이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아브라함은 숱하게 겪어온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처럼 이런 경험 혹시 하신 분 있습니까? 그 중에 다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겪으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도 못 겪는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잘해서 대단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명의 길로 이끌어 오셨기에 받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아브라함을 보면 그 모든 은혜가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놓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영적으로 성장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불신한 투성이입니다. 우리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은혜 받았냐고 받으셨냐고 물어봤지만 아이고 제가 그래 가령 318명 그 엄청난 부 하나님 직접 말씀 듣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혜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은혜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유 목사님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사람들 안 닿는 길에 마침 사람이 지나가서 안 죽고 살아나오고 그게 유 목사님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연탄가스 마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방만 우리 아이들 있는 방만 그래가지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울었다더라고요. 제가 우는 것 듣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놀래갖고 사람이 울래가 있는데
이렇게 오냐 이래갖고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되어서 저는 모르죠.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 때문에 하루 학교 안 가고 쉬고 놀고 좋다고 그게 뭐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안 죽고 뭐 연탄가스 그것 때문에 안 당하고 살아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진짜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고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병명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났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원인도 못 찾고 괜찮으셨다니까요. 하는 말이 어떤 기생충이 무슨 12장이든 어떤 췌장이든 건드려갖고 그랬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걸 어쨌든 찾지를 못했다니까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적은 없지만 원인을 못 찾았으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인으로 그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대상포진자가 중학교 때 걸렸는데 얼마 전에 김원태 집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또 걸린다는데 7, 80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그때는 명령력도 떨어져 있을 때잖아요. 그죠? 창창할 때는 뭐 중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노인대에서 대상포진 걸리면 어찌합니까? 대상포진 주사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겁도 나더라니까요. 아 그래 내가 중학교 때 걸리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또 걸리면 그래 말처럼 진짜 7, 80대 걸리면 어쩌지? 돈도 많이 든다는데 그 대상포진 예방주사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튼튼해서 안 걸리고 그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걸린 게 오히려 중학교 때가 더 튼튼할 것도 같은데 그때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때 아파가지고 언제 걸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제 얘기하는 거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모든 것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니까요. 아브라함만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되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았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내가 목사니까 중직자니까 이제는 되었겠지. 아닙니다. 그죠?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성장한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죠? 큰일 생기면 무너집니다. 그죠? 사건 생기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대구에 그래 어떤 큰 교회, 우리 다락방 안에서 큰 교회죠. 거기에 장로님, 거기 장로 아무나 못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배은영 장로님 그 교회 다니시거든요. 장로님이지만 정확하게는 장로 아닙니다. 협동 장로. 왜? 저 판교 한빛교회에서 장로 아주 젊은데, 그죠? 거기는 젊은이도 주니까 안수 받아왔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이 교회는 그래가고 인정 안 해준다니까요. 장로 아시죠? 권사 아시죠? 원래는 뭐 다른 데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는 황종직이라니까요. 그 교회에서 평생 통한 영원토록 있으라고 주는 지위라니까요. 다른 곳에 가서 인정 안 해준다.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목회자와 그게 다른 겁니다. 목사는 어느 곳에 가도 목사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목사는 황종직하고는 좀 다르다니까요.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로 가는 거고 다른 교회 파송 보내면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장로, 권사 그런 중직자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 뭐 다른 곳에서는 장로님이지만 거기서는 협동 장로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장로님은 거기서 장로님 되신 분 보통이 아니겠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죠. 특히 선교에 관심 많아가지고 선교 관련된 일도 엄청 하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 장로님 진짜 대단합니다. 선교에 얼마나 올인하시는지 관심 있으시는지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집도 하나 아직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에는
천만 원이든 1억이든 막 쓰시면서 자기 집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중심이 좋으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지금 그때 교회에 있는 다락방 교회 계시지 않습니다. 다른 곳 계시다니까요. 왜 거기 가셨냐 물으니까 물론 최근에 이런저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 목사님 메시지가 좋습니다. 20개의 교회에 가셨다는데 그 교회 메시지가 좋다고 가셨다니까요. 그죠? 다락방에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닌데 장로로까지 있고 성교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중심 좋다는 얘기를 듣는데 물론 다른 교회도 메시지 좋은 분들이 있죠. 그죠? 말씀 은혜 되는 분들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꼭 은혜 받아서 은혜 배워서만 다락방 운동 속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 전도 운동 속에 있으니까 이분을 가지고 비방할 건 아니지만 손가락질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계셨습니까? 그분이 그죠? 왜 다락방 운동 속에 같이 있었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장로님도 그렇구나. 뭐 그렇겠지 그래. 목사님도 그런 분들 많은데 장로님이라고 왜 얘기했냐? 중직자라고 왜 얘기했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제 되었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새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가 얼마나 돼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게 꼭 한 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죠? 매일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영 메시지를 들어도 그리스도 그래도 아이고 항상 똑같은 얘기구나 그렇게만 들린다면 병들은 거라니까요. 그죠? 이미 내가 변질된 거라니까요. 그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은 이렇구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감격이 지금 없어졌구나. 희미해졌구나. 내가 지금 딴 생각, 딴 길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 새 은혜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많은 은혜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날까지 사명당하는 그날까지 계속 새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이죠. 1절에서 18절 가운데서 6절과 7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읽은 거라니까요. 그죠?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에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는 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 보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이방이 무슨 잘못 있다고 그동안 은혜 받은 게 얼만데 하나님 인도하신 게 얼만데 그것도 사명자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없다니까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치시거나 벌 주시거나 경고의 말씀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왜 그런 것일까요?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까?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상태를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만 실망을 줬습니까? 아브라함만 불신앙합니까? 성경 속 어떤 누가 완벽한 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실수를 징계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성경
속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저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 난리치고 실망하고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1980년) 또 (90년대) 한국 CCM의 선구자라고 불려질 만큼 한국 기독교 찬양 문화 가운데 많은 영향 끼친 분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를 가지고 곡으로도 많이 만드신 분이죠. 나, 그 이름 아십니까? 그 이름? 예수. 제가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올해는 얘기가 보시진 않겠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곡, 송명희 시인의 작사, 작곡자까지 말씀드리면 최덕실 시인이가 한국 CCM의 선구자라니까요. 요즘 젊은 이들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살할 때 송명희, 최덕실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자신과 함께 사역하던 찬양 단원과 불륜을 일으키고 또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혼도 하고 아내에게 고발당하고 그래서 교계에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약 10년간을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큰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공개석상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깨닫게 된 거죠.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고 여겼는데 알게 되었다니까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게 실망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대중 앞에 나와서 쓴 책이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그 책을 썼다니까요. 2015년에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니까요. 잘 날 때, 잘 나갈 때 물론 그때도 은혜롭고 은혜 받고 하겠지만 안 그럴 때, 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진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서 그 책 통해서 회개도 하고 참된 신앙도 고백하고 그리고는 가끔씩 찬양 콘서트도 하시고 지금은 일본에서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죄 지어도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무방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갱신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세상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든 감옥에 가야 한다면 그것까지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죠? 세상 죄를 지었다. 그 벌도 받아야 되죠. 그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영적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이번에 계시는데 오늘 잠깐 얘기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실 다른 분들도 그 생각 하셨겠지만 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의사 되어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건강을 좀 회복하셔서 설명자 가질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식사도 좀 지금 코로 이래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하시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것도 안타깝고 그래서 입으로도 다 식사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기도가 통했든지 하나님께서 또 아시니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다시 또 합천까지 오셔서 잘 됐다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상태를 잘 모른다니까요. 사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닌데, 그죠? 함께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좀 연애 뭐 이런 거 시간 제한 그런 거 없이 마음껏 만나고 함께 하고 집에서도 계시고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죠. 얼마든지 마음껏 식사하시고 그러면 좋죠,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겉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구나. 그 식도 기도 그게 조절이 안 될 만큼 그런 상태구나. 하나님은 아실 건데 우리는 몰랐구나.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잘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선 의식하고 우리가 좋은 것 생각하고, 사실 진짜 보는 것은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실 거잖아요. 아실 거잖아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우리가 그래서 괜찮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모셨으면 일어나서 수치도 못 재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우리는 뭐 밥돌 하나도 기도를 넘어가면 난리 복구장을 칠 건데 죽는다고 나 죽는다고 막 그럴 건데, 아이고 우리 장모는 그런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보면 큰일 치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병원에 계셔서 그걸 알아서 물론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치지만 사실 그러면서 더욱더 그 상태를 알게 되니까,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생명까지도 좀 더 소중하고 좀 더 예민하게 기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나약하고 싶어서 지금 나약하겠습니까? 엉뚱한 길 가고 싶어서 엉뚱한 길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 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우리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 통해 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책할 것도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본부 강단 서론 가운데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려움, 실수, 갈등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게 갱신의 시간표라니까요. 그죠? 진짜 귀의 시간이라니까요. 진짜 힘을 얻으라고 주시는 과정이라니까요. 그죠?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망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 상태를 알아. 사람은 모르지만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전과 후를 다 아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망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이렇게 모자라고 답답하게 보이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과 통함으로 미리 보고 미리 아는 자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게 된다. 아비멜렉 네가 살게 된다.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다른 말로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면 니 못 산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유족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닫혔던 모든 태가 다시 열리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말씀만이 아닌 아브라함의 기도에 실제 모든 것이 회복됨을 아브라함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가 되어짐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치유되었다니까요. 그죠? 말씀 주셨지만 그 말씀의 성취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을 보면 아직 아브라함 경신해야 될 것도 많고 신앙의 성장, 성숙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실망치 않으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지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번처럼 명절을 맞아 아직도 복음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 친척들을 보면 더욱 하나님께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 마음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실망하신 적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고 언약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또 다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약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그렇지 못할 때도 많다니까요. 그죠?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우리에게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길 가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고 혹시 또 발견되어졌다. 내가 나약하구나, 모자라구나 발견되어졌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시군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군요. 모든 사건 일 가운데 제가 아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옵소서.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는 그럼 이번 설명절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무엇 하라는 말씀입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상관없이 모든 만남이 모든 시간이 빛을 발하는 캠프이구나 하시고 누리면 됩니다. 혹시 그런 가운데도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빛을 전하라 했는데 살리라 했는데 오히려 내가 어둠이 된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또 사탄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 빠지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또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닙니다. 뭘 몰라가지고 아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그러신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에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정체성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소중함 속에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언약의 말씀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잘 아시지만 또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도 아시고 지금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만 복음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명절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장소를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현장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망대를 세우는 그 모든 길이 여정의 길이 되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정표를 세우는 귀한 모든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